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하셨어요? 여수 성령 치유사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룻기는 1장, 2장, 3장밖에 없습니다. 이 룻기는 이방 여자,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모압의 여인인데 룻기 4장까지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라 사람이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같이 모압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큰 재난을 당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고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괴로움의 환경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즐겁고 기쁜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 큰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예전에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런 아주 공경에 채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며느리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러고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러 가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이제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빨리 죽고 자녀가 없었어요. 아직 며느리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같이 고향을 가는 것보다 이 며느리들에게 다시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하고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에는 결혼하고 남편이
이 땅을 떠나고 죽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나옵니다. 왜냐?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매여 있잖아요.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괜찮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이 없이 일찍 남편이 죽으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가까운 형제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 자식을 대신 놔주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어머니 말을 따라서 자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룻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작은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찍 젊어서 갔는데도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공양을 하고 내 일생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저도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과 또 효심이 많은 말과 어른을 공경하는 말,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오면 참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살면 가족이 이제 번성하지 못하겠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족에서 이웃의 가족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내 아들과 내 딸과 또 사위와 또 며느리가 서로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것이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분들은 또 며느리가 오면 그 며느리를 딸처럼, 또 딸이 있는 분들은 그 사이가 오면 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다.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편을 갈면 안 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사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잖아. 그죠? 또 이 자녀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그 자녀도 또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 결혼할 때 그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네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고 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다. 그런다 그러면 참 섭섭할 거예요. 예, 부모는 자녀를요 정말로요 사랑으로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키웁니다. 내 몸보다 더 아끼면서 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녀 사랑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녀가 결혼하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또 사위는 또 이렇게 며느리, 사위들은요 양친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대하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그 시어머니, 나이든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얘기되는가 봅시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홀어머니를 홀 며느리가 모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랑으로 그 홀로 되신 어머니, 남편도 있고 두 아들을 입은 그 괴로움의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시오.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막 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라는 뜻은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이요 즐거움게 살아라고 즐거움이란 뜻인데 나오미라니까 나오미가요 내 이름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라마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있어서 즐거웠지만 이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이제 가고 없으니 나는 괴로움의 여인이 되었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곡식이 있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또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일생 삶 속에서도 때로는 봄 같은 날이, 때로는 여름 같은 날이, 때로는 가을 같은 날이, 때로는 겨울 같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으니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으니 이제 빈손으로 들어왔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보따리지 많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란 친척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고향에 돌아오니 고향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가거라고 대답했다. 이스라엘은요 별을 걷든지 보리를 걷든지 이렇게 농사를 하면요 이제 농사를 거두고 나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삭을 절대 줍지 않습니다. 왜 줍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때로는 또 짐승들도 먹고. 그러게 해서 이삭을 줍지 않아요. 우리 농사지면 어째요? 이삭까지 다 거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나라에서는 이삭을 줍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줍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떨어뜨려놔. 여기서는 또 조금씩 떨어뜨려놔라고 또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이삭을 떨어진 것을 주워다가 먹도록.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소득의 10분의 1이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또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0개를 다 내가 먹지 말고 9개만 내 것으로 삼고 하나는 베풀고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소득이 들어오면 조금은 떼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아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오리배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엘리멜렉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게 자기 친척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모르는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여인이 누구냐고 또 물어봅니다.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왔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남편도 죽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평생 동안 시어머니와 같이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이방 여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친절을 베풉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우리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어라. 그러면 또 이삭을 떨었던 대로 하면서도 물도 마시라고 또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기 원하네. 아주 효심이 많은 그 젊은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주기를 빌겠네 하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면서 우리 밭에서 이삭도 짚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또 그 남자 일꾼들에게 가다가 이삭도 좀 더 떨어뜨려 놔라 주워갈 수 있도록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저 마음씨 착한 며느리에게 도움을 좀 주도록 하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일러줍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보아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넓고 아랫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또 어떻게 한가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시작.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워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자기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가부가 되어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내가 아직 젊으니 자식도 없으니 내가 남편을 구해줄 테니 재혼을 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고 이 시어머니가요 아주 며느리에게 아주 그냥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룻이 자기 나이든 자기를 따라와서 평생 동안 동양하겠다는 그 마음에
나오미도 감동을 했겠잖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젊은 이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결혼하여 자식을 대신 놔주고 대를 이어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시키는가 봅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친척인데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자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하고 저기 들판에서 누워 잘 때 잠이 들면 살짝 가서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일러줍니다. 이렇게 라고 이제 가르쳐 줬겠죠. 8절입니다. 보아스가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9절.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루시 나는 당신의 종 루시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루시 그대로 합니다. 나와 결혼해서 우리 집안에 자식이 있게 해주라.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보아스가 어떻게 되어 봅시다. 10절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걸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는구나. 젊은 사람에게 결혼하지 아니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받들고 섬기려고 하는 내 정성이 처음 시집 올 때보다 끝이 더 사랑이 더 많아졌구나 하면서 아주 높이 그 성품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승낙합니다. 승낙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인으로 그 성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바치게 한 다음 보아스가 이제 룻과 이제 결혼하여 그 후손을 낳아주기 위해서 그 성에 증인을 삼을 사람 10명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룻과 결혼하여서 나오미의 그 집안의 후손의 대를 잇게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할 때 옆에서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고 말론에 아니었으나 지금은 갑으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대로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말론의 아내였으나 갑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 떠나기 전에 거기다 두고 간 땅이 있었어요. 재산에 땅이 있었어요. 땅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 재산을 보존하고 그 아들들의 가문에 호적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겠다. 여러분이 증인을 삼아 주시오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13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보아스와 룻과 룻이 결혼하게 결혼하게 되었다.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룻을 룻을 축복하셔서 축복하셔서 마침내 마침내 룻이 룻이 낳자. 아들을 낳자. 14절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집안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했거든요. 그 다윗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 얼마나 아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요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사람이 된다고 복을 빌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오벳이 그러면 다윗 왕의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니지요. 이새가 아버지고 이새를 낳은 사람이었으니까 다윗 왕의 누구예요? 오벳이? 할아버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잖아요. 이것은 어느 가정을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그리 좋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시어머니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아주 나쁜 가정도 있더라고요. 저도 시집을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내인데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 오니까 아주 할머니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너는 늘 딸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요 노인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를요 할머니 같으시고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랑보다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더 많이 했거든요. 사소한 얘기도 다 하고 참 재밌게 살았는데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와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자녀들이 아들들이 결혼하면 룻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봤어요. 남편과 열 몇 살 차이더라고요. 열 몇 살 차이인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연세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시골에서 집도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서 살면서요. 그리 부자도 아닌데 아주 부지런히 살면서 열심히 한국말도 배우고 또 두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주 잘 기르고 시아버지가 아프셨는데 그냥 병원에를 돈 때문에 안 가시려니까 그냥 빨리 가야 된다면서 막 택시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그것도 감당하면서 그런 아주 다른 나라에서 온 한국에 시집온 며느리가 얼마나 모범을 보이는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남편을 길러주시고 일생 동안 힘들게 길러서 내게 보내주신 그 부모님도 귀히 여기고 또 아들은 자기 이 아내를 또 일생 동안 귀히 여겨서 길러준 딸을 내게 주셨으니 또 친정 어머니 아버지 앞에도 또 효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산다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자손만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여인 며느리 누시 시어머니를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모습을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물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젊은 여인들도 젊은이들도 젊은 자매님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